뭐 음, 근데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이쪽 울산으로 내려와서 야, 여기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뉴스 시간에 일기예보를 딱 보세요. 이 한반도의 서쪽은 막 36도? 근데 이 부산, 요 울산 쪽은 온도가 뭐 35도를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도 이 더운 여름에 상대적으로 시원한 곳에 우리가 이게 살고 있구나. 그게 참 너무 감사한 일이다 생각을 하고 정말 공기도 맑고 날씨도 이렇게 너무 무덥지 않은 것이 참 좋습니다. 제가 지난 뭐 2주 전인데 2주 전에 제가 퀴즈를 한번 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가 어떤 퀴즈를 냈냐면 뭐 다시 한번 말하면 그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 에레미야서를 공부하고 70년 동안의 어떤 그 바빌론의 포로 생활이 끝날 걸 이제 안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이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게 그런 상황을 아는 상태에서 하기에는 좀 안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 기도의 주 내용이 여러분 뭐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회개입니다. 회개. 잘못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잡혀온 이유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죄 때문에 이렇게 잡혀오긴 했지만 그런 예언을 공부하고 나서는 좀 이렇게 사실은 그 일이 정말 꼭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할 만도 한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퀴즈를 냈는데 제가 사실은 개인 카톡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하고는 좀 다르구나. 이거는 그 출제자의 그 잘못입니다. 출제자가 문제를 제대로 못 냈기 때문에 그렇고 하여튼 오늘 마지막 시간 이렇게 여러분과 하여튼 좀 재밌게 좀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다니엘서를 읽어보신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리십시오. 저 지난주 퀴즈 낸 것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먼저 말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을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에레미야를 읽어서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날 때가 됐으면 사실 되게 희망에 넘치고 막 기뻐해야 되고 그런데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같이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민족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사실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 바빌론은 그 느부갓네살이 정말 그 당시 세계 최첨단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성벽 위로 마차가 지나갈 수 있고 그때 제가 이슈타르문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말 색깔도 아름다운 타일로 장식된 그런 멋진 문도 있었고 제가 그때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 문을 지나면 개선 어떤 그 뭐랄까 우리나라 뭐 그 서울 중앙청 앞에 광화문 대로처럼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계 최초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뭐 로마가 고속도로를 잘 만들었다 하지만 이미 그 바빌론은 그쪽이 중동이다 보니까 아스팔트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포장을 딱 한 정말 전차가 딱 개선 장군이 이렇게 딱 전차를 몰면서 행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다 만들어 놨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사람들은 사실은 아마 위축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와, 이런 어마어마하게 첨단 도시. 물론 이스라엘도 좀 잘 살던 데가 있었지만 그래도 세계 최강국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비유하자면 뭐 뉴욕 같은데 또 어디 뭐 좀 하여튼 최신 그런 뉴욕 같은 데 가서 뭐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못 살던 뭐 제3세기에 살던 사람이 뉴욕에 갔을 때 정말 그 높이 솟은 빌딩과 어떤 잘 정비되어 있는 시스템을 보면서 굉장히 위축이 됐을 것 같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어쩌면은 그 다니엘의 예를 보면 알겠지만은 그 바빌론에 잘 적응을 해서
잘 살게 되고 지위도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고, 어떤 면에서는 에레미야 70년 후에 포로 생활이 끝날 거라는 그 예언을 잊어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니엘은 정말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옆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유유자적하면서 생활을 즐기면서 이거 여기 너무 좋아, 여기 정말 미국 생활 너무 만족스러워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사실은 너무 이렇게 좀 마음이 힘들어서, 제가 보기엔 다니엘은 별로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열심히 기도도 잘했고 정말 그것 때문에 어려운 역경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계속해서 고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이제 하나 생각이 드는 게 뭐였냐면, 지난주 이제 일요일 날 설교가 끝나고서 이제 뉴 해운대 바이블톡에서는 저녁 때 이제 그날 예배 본것에 대해서 같이 나눕니다. 그때 제목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인가 하여튼 그런 뭐 정확한 하여튼 용어 단어까지 못하지만 하여튼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성경 목사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런저런 뭐 사람들 반응 듣다가 하나 딱 이제 제가 말한 게 뭐였냐면, 사람이 변하려면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게 변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뭐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래도 습관으로 그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 어쩌면 이것도 이제 제가 그냥 삼위일체란 말도 썼는데, 사람이 마음이 있고 정신이 있고 육체가 있다고 봤을 때 마음에서 뭐 결심을 하고 머리로 이해를 했어도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몸으로 실천해서 습관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감하신 분이 있네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이제 귀의 자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그러니까 사람이 습관이 만들어지만 바뀌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자기 경험으로 하여튼 몇 분의 차이로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계약을 놓쳤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귀에는 시간 엄수, 뭐 늦게 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조심하게 됐다고. 왜냐면 그런 늦어가지고 계약을 3분 차이로 계약을 못해서 큰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어쩌면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어쩌면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한 그것은 참 제가 보기엔 올바른 어떤 그 방법이라 생각이 드는 것이, 정말 사람은 습관이 만들어지만 변하지만 또 하나는 정말 진정으로 마음이 깨지는 회개를 하면 사실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어떤 기도는 어쩌면 그 두 가지를 다 보여준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의 어떤 평소의 어떤 그런 오랫동안 하는 기도 생활, 그리고 내가 회개할 것은 좀 적더라도, 다니엘은 좀 적었겠죠 상대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나를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로서 한 구성원으로 보고 나만 딱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이스라엘 중에 다른 사람이 회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라도 기도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동의 하여튼 그러니까 정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또 이렇게 부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남한테 미루지 말고 내가 한 사람, 부산교회 어떤 한 명이 기도하면, 사실은 다니엘서 보면 알겠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그냥 가브리엘 보내서 딱 내가 네 기도 들었어 이렇게 딱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어떤 나만 빼고 이런 기도 말고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지지난주에 하다 보니까 이제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의 좀 연관성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더라고요. 소그룹 모임에서.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제가 이거는 스테드만 목사의 그 책을 근거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계시록의 연관성을 제가 보기엔 이 등장인물을 좀 위주로 보는 것이 그래도 좀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등장인물은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서방의 정치 지도자, 그 다음에 거짓 예언자, 적그리스도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그 선정해 보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영원히 살아 계시는 분 이렇게 표현해서 그 뭐 이렇게 배경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시록에도 4장에 보면은 4장에 큰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7장에 보면 사람처럼 생긴 분, 인자. 그 다음 10장에 보면은 모시옷을 입고 순금띠를 두른 사람으로 표현돼. 근데 그 계시록 보면 1장에 보면 7 촛대 사이에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서 있는 분. 똑같죠. 금띠. 그 다음에 5장에 보면은 7뿔과 7눈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한테 어떤 권세를 받는 분. 다니엘서 보면 7장에 사람처럼 생긴 분이 하나님한테 권세를 받습니다. 심판의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매우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가장 이제 뭐 첫째 짐승, 둘째 짐승 계시록에 이거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스테드만 목사는 첫째 짐승을 서방에 앞으로 등장할 서방 뭐 연합국의 어떤 정치 지도자로 봅니다. 그게 다니엘서는 7장의 넷째 짐승의 작은 뿔입니다. 그래서 눈과 입이 있어 자라하며 떠벌리는 작은 뿔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는 이게 13장에 바다에서 그러니까 짐승이 두 마리가 나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나중에 17장에 보면 그 창녀가 타고 있는 붉은 짐승. 그게 서방의 정치 지도자로 봅니다. 스테드만 목사는. 그 다음에 거짓 예언자,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와 매우 유사하지만 반대인 사람. 반대인 어떤 인물. 그게 다니엘 8장의 숫 염소의 작은 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이제 뜻하지만 또 이중으로 또 미래의 적그리스도를 또 상징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한 행동 아시죠?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 첫째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이런 물론 이제 이 에피파네스는 제우스 신 우상을 세웠죠. 그래서 8장의 숫 염소의 작은 뿔로 이 뿔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세력이 하늘의 군대를 공격할 만큼 강해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은 약간 종교 지도자지만 군사적으로도 뭔가 영향 세력이 있는 이런 인물로 표현이 되는데 계시록에도 보면 13장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이제 거짓 예언자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 예언자가 그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무법자로 이렇게 등장하는 어떤 인물, 그러니까 말세에 무법자가 등장할 거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그 무법자가 이 거짓 예언자로 봅니다. 스테드만 목사는.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그 성경 해석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은 뭐 대부분의 내용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되시고 가끔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이게 무슨 뜻일까 좀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좀 예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는 뭐 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뭐냐면 예언의 해석을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냥 그 성경에 쓰여진 그 문자를 그대로 그냥 그 문자가 뜻하는 의미대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예언이 조금 뭐랄까 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유적으로 봐서 이제 좀 해석하는 크게 두 가지 어떤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계시록이나 이 다니엘서를 이제 스테드만 목사라는 사람의 책을 이제 근거로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 번 반복하지만
스데만 목사의 해석은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이고,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이해를 하시고 그 그런 어떤 이해의 어떤 폭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수준이 되면 사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하는 말, 특히 사실 요새는 뭐 유튜버에 보면 정말 너무나 많은,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신천지 같은 데서는 정말 전문 강사들이 정말 혹하도록 이렇게 잘 만든 유튜버 이렇게 영상들이 좀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버를 이렇게 보는 거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은 지식은 어떨 때는 우리를 혼란에 빠지고 그냥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좀 뭐 성경 목사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교회 인도자한테 좀 물어봐서 이렇게 하는 정도. 그다음에 제가 또 깨달은 뭐냐면 아무리 이렇게 뭐 두 해석이 좀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두 해석의 공통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미래 뭔가 예수님이 오신다. 이건 어느 해석에서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왜? 성경에 분명히 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뭔가 하여튼 어려움이 고난이 있고 심판이 있다. 부활이 있다. 그건 공통 분모입니다. 어쩌면 그런 공통 분모를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좀 분별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해석이 뭐 조금 깊이 들어가면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공통 부분에서는 같기 때문에 그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충분히 어떤 뭐 소위 이단의 어떤 주장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야? 너 생각해봐.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야? 이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어떤 연관성은 하나하나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보거나 할 때면 제가 계시록이 번역한 그 책을 읽으시면서 거기에서 다니엘서를 굉장히 자주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할 부분은 제가 지난번 9장까지 했기 때문에 10장부터 12장까지를 할 겁니다. 12장까지 할 거고, 제가 뭐 시간이 좀 빨리 끝내서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응답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다니엘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떤 거라도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10장에서는 제가 꼭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서도 다니엘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을 이루는 천사가 딱 왔습니다. 와서 다니엘한테 말합니다. 가브리엘이 말하는 내용을 딱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를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뭔지, 페르시아를 지키는 천상가가 천사 때문에 내가 좀 응답을 지연이 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나시죠? 다니엘이 기도를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지만 페르시아의 어떤 마귀가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한테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전달하는 것을 방해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사실 우리는 뭐 세상에서 뭐 직장에서도 뭐 경쟁하고 세상에서도 권력 정치인들 경쟁하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또 어떤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인 전쟁을 이 가브리엘 말에서도 또 한 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런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싸우지? 근데 사실은 참 이게 또 어쩌면 참 저는 놀라운 것이 우리가 전쟁하면 이게 총검술도 해야 되고, 자매들분도 그런 거 걱정이 되실지도 몰라요. 총검술도 해야 되고 총도 쏠 줄 알아야 되고 뭐 이래야 되지 않나?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 놀라운 거 뭐냐면
우리는 그냥 무장만 딱 하고 제자리에서 버티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는 끝납니다. 승리는 보장이 됩니다. 참 어떤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나와서 굳이 마귀랑 이렇게 총검술하면서 또는 뭐 사격을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무장만 제대로 하고 딱 있으면 됩니다. 제자리만 딱 지키면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전쟁 참여입니다. 방법입니다. 쉽지 않습니까? 제자리만 지키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자리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시고 무장만 딱 제대로. 그 에베소에 나온 바울이 말한 게 뭐냐? 투구 제대로 쓰고, 그죠? 전쟁 때 무기는 들고 가야죠. 칼도 방패 들고 칼 들고 그거만 있으면 제자리 딱 앞으로 전진 돌격 앞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제자리 딱 쓰고 있으면 그걸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했던 기도는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급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의 방해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가브리엘이 그 고난을 뚫고 옵니다. 꼭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브리엘의 말에서 참 제가 또 여러분과 나누신 뭐냐면, 가브리엘 딱 말이 뭐냐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이런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만 합니다. 승진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됩니다. 다니엘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에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었습니다. 찾아 읽었습니다. 에레미야가 바빌론 포로들한테 보낸 편지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냥 가마 내 입으로 네가 잘 코스를 정해서 내 입으로 싹 들어와라. 들어오면서 뭐 이렇게 씨앗까지 딱 발라주면 고맙고 땡큐고 이런 태도, 그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뭐 금식 기도하면서 열심히 해도 그건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50%는 아니고 1%는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1%. 그 노력도 하지 않는 기도는 사실은 응답을 못 받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정말 다니엘이 한 그 기도에 대해서 가브리엘이 한 말을 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장에서는 앞에서 나온 것처럼 뭐 숫, 염소 나오고 막 싸우고 막 둘이 치고받고 치복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딴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미래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다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는 돌아가는구나.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다니엘서의 주제는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는데,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이 나온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재산 팔고 어디 산에 올라서 뭐 이렇게 재림을 기다려,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안심하고, 진짜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브리엘 말은, 안심하고 네 삶에서 네가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네 할 일을 하면서 지내면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통제를 하고 계시고 승리는 우리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미래에 대한 환상이 여러분들한테, 저를 포함해 여러분, 우리 이 제자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 보다가 제가 재미있는 걸 찾았는데, 그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셀루키스 왕조 같은 뭐 그 예루살렘을 막 굉장히 그 성전을 더럽히고 뭐 제사를 못 지내고 했는데, 그 시리아 왕의 그 반발해서 이렇게 그 유다의 어떤 제사장이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키죠.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마타티아입니다. 마타시아. 영어 이름 마타시아. 혹시 이 이름을 들으시면 그 아들이 그 유명한 유다 마카비입니다. 마카비는 망치란 뜻이고요. 하여튼 이 마타디아 이름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는, 이 마타디아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어이 누구야? 이거 손을 들었네.
성철이 손 들은 거야? 아, 귀에도 손 들었네. 한번 귀에 말해볼래요? 영주도 들었네. 마띠아? 마띠아가 마띠아 신약에 나오는 마띠아 마띠아. 아닐까요? 맞아요. 그죠? 마따디아, 마띠아. 마띠아가 누군지 아시죠? 유다가 가론 유다가 죽은 다음에 그 12명의 제자들과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 제비 뽑기로 뽑은 그 제자가 마띠아입니다. 근데 이름이 마타디아,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 마타디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냐면 그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의미가 있죠. 이름들이. 패밀리 네임이, 성이. 나는 사는 곳이 밭 한가운데였어. 전중, 다나카. 내가 사는 것은 그 뭐 소나무 밑에서 송화, 마츠시다. 유명한 그 내셔널 전자제품 만든 또 그 무슨 내가 살던 곳은 조그만 숲이었어. 소림, 고바야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 이름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이 마띠아라는 사람은 조상이 그 마타디아 그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시킨 물론 그 아들이 성공했고 나중에 이 사람은 죽었거든요. 성공한 걸 못 보고 하지만 그 제사장의 이름을 좀 딴 사람 그 이름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존경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따왔겠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12번째가 빈자리를 메꾼 제자가 된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겠다. 제비 뽑기를 했어도 딱 그렇게 나온 이유가 왜냐면 그 상대방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은 별명도 무슨 정의의 아들인가 뭐 어떤 후스토스, 유스토스 뭐 이렇게 이름이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요셉인가? 조셉. 하여튼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설명이 있습니다.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만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도 등장 안 하는 무명의 신인이거든요. 일종의. 근데 그 사람이 된 이유가 정말 저는 또 이 11장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물론 11장이 마따디아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뭐 그 이 11장의 내용이 결국은 그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시리아 왕의 어떤 그 통치에서 벗어난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보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이런 내용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될 건 뭐냐면 11장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또 하나는 다 그래서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다 고통, 지금 힘든 상황도 다 끝이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한테 큰 희망이 됩니다. 무슨 노래 중에도 지나가리 뭐 이런 가사가 있는 노래가 생각이 떠오르는데 하여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시련들 혹시라도 개인적이든 하여튼 뭐 이런 것들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 희망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결국은 로마서 이렇게 8장에 있는 것처럼 다 선으로 좋은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결말은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통의 때도 다 정해져 있고 끝이 없이 끝없는 고통. 그게 나중에 요한계시를 보면 알겠지만 그게 사탄과 거짓 예언자들의 운명이고 우리들이 지금 어떤 하나님 안에서 겪는 고통은 다 끝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12장입니다. 이 12장을 보다 보면 정말 이 구약에서는 보기 힘든 부활이 막 쫙쫙쫙 나옵니다. 부활. 그래서 하나는 어떤 면에서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 하실 거라고 이렇게 막 미리 예고를 하셨는데도 그것을 잘 이렇게 이해를 못했던 거 보면 이 제자들이 확실히 좀 뭔가 구약에 대한 지식이 좀 모자라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분명히 다니엘서도 이게 부활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할 예고하셨을 때 이렇게 그걸 믿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저는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 빌립보서에 보면 shining light, 별처럼 빛나는 어떤 그 표현이 바울의 표현이 있는데
아마 바울이 이 다니엘서에서 그 표현을 끌고 오지 않았을까, 인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지금 스타를 원합니다. 올림픽에서도 스타, 연예계에서도 스타, 뭐 정치계에서도 스타, 이렇게 막 다 스타를 원하지 않습니까? 또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스타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꼭 인도자만을 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뭐 부모들은 이렇게 여러분 자식을 옳은 길로 인도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타가 되는 겁니다. 자식이 많은데 그 많은 자식을 다 옳은 길로 인도했다. 그러면 더 큰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춤을 못 춰도 노래를 못 불러도 지위가 낮아도 권력이 없어도 유명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가 되는 길을 이렇게 분명히 알려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그 길을 이렇게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 사실은 물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 해본 경험들이 다 있을 텐데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여러분 아마 거의 뼛속 깊이 아실 텐데 하지만 그래도 잊지 마십시오.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인정하십니다.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이 10절은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오직 지혜로운 자만 깨달을 것이다. 그 앞에 구절을 제가 잘못 읽었네요. 시련과 박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될 것이다.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할 것이다.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다니엘서 10장이 말한 걸 잘 보십시오.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할 것이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어쩌면 행동에서 그 사람에 대한 판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니엘서 10절은 좀 다르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 악한 행동을 계속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성품이 악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악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판단할 때 한 번의 악함은 어떤 면에서는 용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지만 그 악을 계속 행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악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악한 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럼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어떤 게 악한 사람인가? 행동으로 악한 사람이 정의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행동으로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은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인정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게 참 우리가 뭐 의인, 죄인, 선인, 악인 사실 이 네 가지 용어들을 좀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여튼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악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을 정말 잘 살피셔야 됩니다. 잠언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정말 생명의 샘입니다. 거기서 어쩌면 여러분의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선하면 선한 행동이 시간이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결국은 선한 행동들이 나올 겁니다. 내가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걸 위장했다. 그래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위장을 뚫고서 그 악한 행동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한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말 같은데,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충실하라. 너는 죽어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내 상을 받을 것이다. 와, 다니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여러분 모두 다 공감하시지만 너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와, 나한테 상이 있구나. 내가 부활하는구나. 사실은 이 하나 예수님이 다니엘한테 한 이 말씀이 우리들 모두한테 정말 이렇게 또 이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한테 사실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실 겁니다. 계속 정말 충실히 믿음을 지키고 그러면 너희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마지막 때에 부활하고 내 상을 그때 마련된 내 상을 하늘나라에서 어떤 나한테 주어진 어떤 내 몫을 이렇게 갖게 될 거라고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면 일단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아까 그 한 것처럼 질의응답. 자, 지금은 음소거를 질의응답 질문하실 분은 뭐 그 음소거를 끄시고 이렇게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있습니다, 형님. 상수. 형님,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원고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겁니까? 원고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 파일로 준비하신 내용을 돌아서니까 잘 그냥 머릿속에 있고 내가 이거를 안 해가지고 많은 내용 중에서 조금 기억하고 싶은 내용들이 조금 한번 그 준비하신 걸 좀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하나 방법은 이게 뭐 이게 뭐 기록이 된 것 같으니까 이 기록을 한번 다시 보고 그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면은 내가 혹시 자료를 또 띵글띵글 만들어 가지고 보내줄게. 공짜로는 안 되지. 그리고 책 내용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내용은 사실은 저는 뭐 이렇게 그 정확히 말하면 스테이드만 목사의 책이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번역하려고 하는 책이 다니엘서에 대한 그 미래로 On the Way to the Future라는 그 다니엘서 책 내용과 두 번째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Life Application Study Bible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주에서 뭐 좀 근데 그 책하고 세 번째는 뭐 다니엘서에 대해서 제가 그냥 뭐 참고가 될 것서 어떤 책 하나 읽었는데 그 책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소개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성경책 읽고 세 가지. 또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엄규입니다. 네. 아까 그 악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좀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그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무슨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사람은 본인 스스로는 회개해야 된다고 알면서 이게 이미 그 병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걸 병자로 봐야 되는 건지 악한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건지 굉장히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는 이게 그거는 병자로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병자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유아 세례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저도 그거는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자기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나이에서 자기가 개인적인 결심을 하고 제자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교회가 물어본 그런 어떤 병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뭐 우리나라 법률도 뭐 한정치산자 뭐 금치산자 뭐 이런 그 어떤 좀 예외 조항이 있는 것처럼 그거는 좀 예외로 취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회기철입니다. 질문이 기철 그래. 예, 그 제가 읽으면서 항상 좀 의문이 드는 게 환상 이런 거는 일단은 좀 되더라도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그 완전히 그 백식에서 떠나 있잖아요. 왕권에서. 그게 어떤
곳에 보면은 그게 일시적인 뭐 치매라는 얘기도 있고 막 이렇긴 하던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왕권이 유지된 게 저는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보통은 그런 상태면은 이미 저세상 사람이거나 이래야 되는 것 같은데 누군가 암살을 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싹을 자르기 위해서 반역이 일어나는 게 아주 정상적인 과정일 것 같은데 그런 과정도 없고 좀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형님 좀 생각을 좀 해보신 적이 있는가 싶어서. 느부갓네살, 여러분 느부갓네살들은 하나 좀 참고로 그냥 이건 여담이지만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그 시리즈 3권 중에서 첫 번째 그거는 정말 그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보면 그 배가 그 누구지? 하여튼 걔 그 무슨 배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떠다는 그 배, 잠수함같이 생긴 놈, 그 배. 그게 느부갓네살호입니다. 느부갓네살호. 아무튼 그 느부갓네살 뭐 7년의 어떤 그 방랑은 제가 보기엔 뭐 그 옛날에는 보통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세습이잖아요. 왕권이 다 세습이지 않습니까? 세습이 됐기 때문에 뭐 느부갓네살이 하나 분명한 거는 하느님의 벌이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충분히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이게 좀 정신교육 좀 시켜야겠네 해서 딱 끌어내려 가지고 그 사이 이제 뭐 느부갓의 아들이든 뭐 그 친척들이 왕권을 갖고 있다가 고생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이제 정신을 딱 해서 왕궁에 나타나니까 제정신으로 딱 말짱한 눈으로 정말 또렷또렷하게 옛날처럼 하니까 당연히 형님 오셨습니까? 다시 앉으시죠. 뭐 이렇게 돼서 왕권을 회복하지 않았을까? 그 정도 생각했지. 뭐 치매에 걸렸을까? 그 정도까지 생각은 안 했어요. 이거는 뭐 모르죠.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좀 버리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뭔가 처음과 끝을 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왕권을 회복하는 데는 전혀 뭐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매까지 가시면 사실은 왕권 회복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치매까지는 안 걸렸을 것 같고. 또 있습니까? 오빠 질문이 있는데요. 영준. 네. 저는 이제 너무 이번에 오빠 말씀 들으면서 너무 놀랐던 게 많고 몰랐던 걸 많이 배워갖고 너무 좋았는데 그냥 이렇게 궁금한 게 그거 이제 중동에 그 다니엘 묘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 들리시나요? 네. 맞아. 듣고 있어. 네네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중동 지방에서도 되게 유명한 성지라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그쪽 지방에 이제 그 알라신 뭐 이렇게 예언자라고 그들은 이렇게 추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존재로 인정하고 그렇게 추앙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전 이슬람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하나 아는 거 뭐냐면 그 마음에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음에선 기원 후 600년 그때쯤 사람이거든요. 다니엘은 기원 전 600년. 그리고 이 마호멧이 이슬람 창시했을 때 어쩌면 많은 부분 구약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 왜 지금 예루살렘 보면 그 모리악 그 언덕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거기 지금 이슬람 뭐 이렇게 황금 도민가 하는 큰 건물이 서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이 이슬람한테도 성지입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깁니다. 사실 그런 맥락으로 보면 당연히 이 구약의 유명한 이 다니엘 정말 많은 예언을 남긴 이 사람들을 당연히 이슬람 사람들도 숭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슬람들도 구약의 많은 부분이 기독교하고 겹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예수님에 대한 어떤 평가, 그다음에 뭐 또 나중에 또 다른 뭐 예언자 메시아가 온다나 하여튼 뭐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옛날에 이런 말 해줬습니다. 이슬람교는 이거는 뭐 제가 그 종교를 뭐 이렇게 폄훼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슬람교는 약간 좀 이것저것 모은 사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제가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은양인데요. 음. 그 이번에 그 다니엘서 공부하시면서 그 다른 성서 내용들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와닿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 다니엘서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 네. 뭐 그냥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좀 전에 그 읽었던 그 마지막 구절. 마지막 때 부활해서 하나님한테 상을 받는 그 구절이 좀 마음에 와닿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언 중에서 그 지난번 얘기했지만 그 제가 다니엘서를 좀 번역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니엘서의 그 7일에 그 490년 그게 사실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찾아서 읽었는데, 그중에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그 메시아의 출현을 다니엘서의 어떤 그 483년으로 딱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그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 야자수잎을 길에 깔아주면서 입성하는 그 정말 그날이 이렇게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말. 물론 이것에 대해서도 이거는 성경 아까 말했지만 문자적 해석으로 한 어떤 쪽에서 이렇게 말하는 해석이고, 그것도 그냥 다 상징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쪽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뭔가 아기가 이렇게 딱 맞는다 그런 것이 굉장히 좀 놀랐어요. 자, 그러면 하여튼 시간이 9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동안 부족하지만 이렇게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